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서가 이 야곱에게 이 장자의 권한을 넘겨주는, 장자권을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왜 오늘 성경은 에서와 이 야곱을 통해 이 장자의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성경에 있어서 이 장자권이 왜 중요한지, 왜 이 장자권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할당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자는 처음 태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는 가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장자들에게 있어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유산이자 또한 선택받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 장자의 명분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자의 명분을 기억하시면서 이 에서와 이 야곱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이 이삭의 아내인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다투었던 이유는 이 장자가 되기 위한 다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중에 있었던 이 아기들마저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먼저 태어나는 것, 처음 태어나는 것, 장자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서가 태어나라고 할 때에 이 야곱이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을 읽어보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러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 리브가가 그 태중에 이 쌍둥이 아이가 이 싸우는 것을 느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두 민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방금 읽었던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야곱을 장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왜 야곱은 꾀를 내어서 에서로부터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리브가의 기도 가운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이 자라면서 이 야곱이 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빼앗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이 장자의 명분을 이 야곱에게 넘겨주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들의 삶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냐, 그 삶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한 사람은 그 장자의 명분을 쫓아 살았고 한 사람은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0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러분, 성경은 에서가 사냥꾼이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 이 동생 야곱이 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냥을 마친 에서는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은 내가 형 에서와 이 장자의 명분을 놓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팥죽을 놓고 에서와 이 장자의 명분을 놓고 거래를 하게 되죠. 창세기 25장 31절에서 이 34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에서는 이 이스라엘 장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유산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장자의 명분을 이 자신의 이 허기짐으로 인해, 배고픔으로 인해서 팥죽 한 그릇에 이 팥죽 한 그릇과 이 떡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처한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유산과 가치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에서는 왜 이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던 것일까요? 왜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인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이 장자는 영적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장자라는 것이 어쩌면은 성가시기 짝이 없고 귀찮기만 한 것이 또한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서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축복이 굳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자의 축복이 굳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어도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에서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냥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에서가 뛰어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사냥해서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내 한 목숨 정도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내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로부터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가치관이,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삶은, 그의 가치관은 자신이 아니라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에서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님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서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은 나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에서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떤 결단들을 해요? 내가 새벽을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40일 작정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평소에는 전혀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자신에게 갑자기 급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그저 부적처럼 취급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3인, 5인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려고, 기도의 불씨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위해서, 또한 예배 생활을 위해서, 또한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3인이 모여 5인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이 기도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교회와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이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아주 진실하고 성실한 것처럼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이익을 당할 때면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이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인사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술을 접대하거나 이러한 모습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적처럼 취급하는 죄된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부적처럼 우상 숭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가치, 그 삶의 목적은요, 33년 이 땅에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이자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삶의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2절을 읽어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처럼 신성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하여 자기 생각대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인 하나님을 선택한 야곱은, 이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 가운데 야곱이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버린 그 장자의 명분을, 그 가치관을 소홀히 여겼던 이 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수많은 아기들을 죽였던 이 헤롯 왕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한 인물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적처럼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은 야곱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적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마땅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이 한국 교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하기로는요,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 환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순간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영적 예배 드리는, 그로 말미암아 매 순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 드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아버지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데 기 쓰여지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실 것들을 또한 의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